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621장 두 손 들고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동문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인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중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과 기근으로 온 세상이 불안정하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요동치는 세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당부하신 주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름 준비 잘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물음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려운 역경을 이기게 하셨고 한없는 은혜로 오늘의 이 순간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잘 받들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새롭게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분단의 고통을 벗어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가치관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에게 다음 세대를 통해 아름답게 꽃피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헝클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 삶 가운데에 무거운 짐과 상처의 허물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주시어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재복 집사님 성경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들 나누시 옆에 사람들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그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높고 낮음이 없고 남녀 성별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뭐 여러분들 나눌 광고는 없고요. 이달의 품성은 인내입니다. 인내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가 뭐라고 여러분?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시간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가 친히 하실 일들을 사모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내 품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샘, 날마다 솟는 샘물이죠. 기껏해야 서너 명만 참여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아쉬워요. 많이 좀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 가끔 우리 김진구 집사님도 들어오시고 우리 박상기 집사님은 늘 메인으로 들어오시고 홍윤희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박상기 집사님도 가끔 한 번씩.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요 100%가 참석을 100%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참 한 교회구나, 한 지체구나. 말씀을 막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노라고. 다른 분은 또 나는 또 이런 느낌이 내게 왔노라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부여로워지는 것을 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 이거죠. 뭐. 할렐루야. 다 함께 하십시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짤막하게 말씀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지요. 염려들이 많지요. 한쪽에서 정권을 잡은 또 저쪽에서 공격하고 이쪽에서도 정권을 또 이쪽에서 공격하고 조금씩 자제하면서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을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정치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좀 생산적인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잘 되겠는가 고민하는 그런 우리 사회 꿈꿔볼 만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인데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나라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들을 힘있게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뜨겁게 시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와 방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나이다. 행복한 교회가 부르짖는 기회, 이 귀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이 늘 부유롭고 충만하며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강건하며 어린 감람나무처럼 푸르고 푸르는 소망이 넘치는 심령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들의 아버지 앞에 드릴 예배를 준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이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나누고 또 여러 삶의 애환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요즘 세대가 너무 팍팍하잖아요. 거의 예배 드리시고 다 흩어지시고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아니오시다였고요. 그래서 출전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성도들의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들을 이제 파악해가면 좋은데 참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참 많아요. 그러면 진지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늘 고민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이미 만복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것, 굉장한 복을 받았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해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누디아가, 여러분 빌립보성의 첫 번째 성도였던 누디아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자니 바울을 만나가지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더라. 누가 마음을 열어줬지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흘려듣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래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미래를 선물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영원한 유업으로 상속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잘 살아야 돼요. 세상이 좀 어둡잖아요. 한국 사회가 1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 지성인이 못 될 정도로, 그 당시 학교가 어디 있고 무슨 다 서당이나 다니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서당을 좀 다녔으면 참 좋았는데, 아니 한번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한문을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리타분했을까? 그래서 다시는 안 가고 말았는데 참 아쉬워요. 그때 한문을 열심히 배웠던 형제들이 대단해요.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도 있었지만 되게 이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를 못했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폭포수같이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의 한국 사회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독교가 절대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우리 사회에 대해 개혁을 대단하게 이루어 갔지요. 그때 이제 선교사들을 말고 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지성인들로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한국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 너무 차이가 있죠. 전시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기독교의 망신을 톡톡히 주고 있고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절망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는 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노라고. 여러분, 그 말씀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머물러 왔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누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야, 좀 일어나라, 이제 좀 빛을 발해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아멘. 크게. 예.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죠. 이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했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 것과 영접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예수 영접했어? 영접했죠? 그래.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셔? 그 증거가 뭐예요? 이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증거가 뭐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증거. 여전히 대답을 안 하는 것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게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성경은 동의어로 똑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누구를 영접했다? 답답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냐고 물으면 나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 영접한 증거가 뭐냐? 당신한테 예수가 있다는 게 뭐냐? 증거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시라고요. 그러다 아멘 안 하실래요? 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다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기 자아상을 그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이상해요. 미운 오리 새끼들이에요. 뭐라고? 자꾸 내가 질문하는 게 귀찮지요. 미운 오리 새끼. 그 소설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데센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참 감동적인 단편 소설을 썼지요. 어느 연못에 오리 새끼들이 모여서 즐겁게 살, 햄도 치고 막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엄마 따라다니면.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진짜 못생겼어. 여러분 오리 새끼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노랗게 생겼어요. 삐약거리는 게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이 오리 새끼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있었어. 이놈은 아예 털이 없는 거야. 근데 등치는 이만큼 다른 새끼보다 배나 더 커. 털이 하나도 없고 시뻘건 피부만 있어. 머리는 이만큼 커가지고 또 뿌리는 이렇게 늘어져 있고. 도대체 놈이 오리 새끼는 오리 새끼인데 미운 오리 새끼야. 다른 오리들은 막 쪼고 막 욕하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나중에 엄마 오리도 그를 막 욕해. 저것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욕을 먹는다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근데 이놈이 오늘 딱 자기도 굉장히 막 이제 그 소설에 보면 가출을 해요. 가지고 이제 나는 누군가 아주 막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되는가? 막 이러잖아요.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유유하게 연못에 헤엄을 치고 다니는데 어쩌다 물속으로 들어 딱 봤으면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정말 흉하고 보기 싫은 미운 오리 새끼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놈은 백조였어. 백조. 감탄을 안 하네. 털이 막 금빛이 나는 털을 가진 영롱한 눈, 아름다운 부리,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알고 봤더니 백조 엄마가 오리 새끼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살짝 놓고 도망가 버린 거야. 오리하고 같이 태어나는데 자기가 백조인지 몰랐지. 그날 하늘을 나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가 됐다는 그런 소설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낳아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움받을 수 있어.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감내해야겠죠. 그런데 늘 자기 자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 이는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고 창세전을 준비하셨다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지요. 믿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봐도 그렇더라 라는 생각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이 정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와 그 수많은 사도들 바울처럼 영향력을 행하고 빛을 발하며 자신들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어도 후회 없이 인생을 살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깨달으면. 저는 여러분도 다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써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오직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복음의 알갱이 하나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안에 쌓여가는 것, 여러분 인생을 오뚜기처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뚜기 놈은요 7번 발로 차버려도 8번 또 일어나. 10번 무너뜨려도 11번 또 일어나.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삶. 그 안에 뭐가 있죠? 자석이 들어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모시고 나의 부요로 그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 예수 영접했고 뭐 증거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자신 있게 믿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배려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에 살아계셔서 영접되어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시도록.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신기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요. 아까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가사의한 인간들이에요. 우리와 너무 차이가 있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보여. 아브라함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75세 부름받던 이 노인네가 말이죠. 그때 정도 되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하얘지고 기력 다 떨어지고 기억력은 전혀 없고 이게 이제 70세 노인들의 보통 모습이잖아요, 원래.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은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가 그 이전에는 범인으로 살다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175세까지 살아버려. 그냥 기분 나쁘게. 몇 세 살았다고? 175세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존재로 부정 못합니다. 저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싸우는 저 이스라엘
그것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없으면 그것 자체가 없는 거야. 요것들이 문제는 많지만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분명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나이 몇 세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100세가 문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막 그걸 못 믿어요. 야, 네가 100세에 내가 아들 주면, 아이고 하나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 첩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좀 챙겨달라고. 야, 웃기지 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100세 아들 낳잖아요. 그 이삭이 태어났고 그놈이 야곱과 에서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12조상이 되어서 오늘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오늘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들의 존재를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다 없었다?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자들의 폭발적인 삶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존재 신기 안 해요?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요셉의 아므람과 요셉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돼가나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모세 없으면 출애굽이 없고 출애굽 없으면 이스라엘 자체가 없잖아요. 신비로운 인간. 모세가 40년간 자기 백성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게 전부 다 무슨 소설인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였어요, 여러분. 근데 모세라는 생애가 너무 신비롭잖아요. 뭐 지팡이를 들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이기고 지팡이를 내는 아말렉이 이기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쫙 내고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게 전부 다 꾸며낸 얘기일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모세라는 인간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줄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바울 같은 인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게 뭐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이. 완전히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요, 기독교를 막 잔멸하던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 다메섹에서 다 부활하신 예수를 착 하고 만났어요. 영접해요. 남은 생에 계속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오늘의 기독교가 바울의 그 수고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 다 교회 나오셨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도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원래 바울은요, 대머리 아저씨예요. 매부리 코요, 작은 눈, 아주 온몸에 막 질병. 그 설교를 했더니 천장로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몇 주가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진짜 바울이라는 인간을 딱 갖다 놓으면요, 볼품이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할 정도의 모습이 그다음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거기다 고집은요 얼마나 센지. 바울이 인간의 냄새를 풍기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자기 스승이 바나바, 유명한 대학자 바울을 예수 믿게 해주고 바울로 바른 복음을 접근하도록 잘 길러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그의 스승이잖아요. 둘이 선교여행 다니다가 좀 삐딱하고 기분 나쁘니까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둘이 완전히 왼수지간인데, 이게 이제 인간 바울의 모습. 사람이요, 자기 속성.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저 사람이 성자가 되고, 와 우리 목사님 거룩하게 보이고 잘생겼고 훌륭하다, 아멘들 안 하네. 예.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해야 되고 저렇게 새로워야 된다는 생각들은 버리셔야 돼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해져.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의 존재를 볼 때는 도대체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는, 예수 없는 자기는 누구를 만나도 그에게 고통만 주는 거예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아픔만 주는 존재. 그래서 자기를 질그릇으로 비유. 질그릇. 깨지기 쉽고 냄새나고 속 쉽게 변하고 쉽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자기가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는 영광스럽게 보배, 예수라는 보배가 계시다. 내가 그분을 드러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됐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상대방에게 장로님은 좀 거룩해야 되고 목사님은 더 거룩해야 되고 사모님은 헌신적이고 막 그냥 자기 것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전사님들은 뭐 전도도 잘하고 막 열정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런 기대들 많이 갖지 않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이 인간이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네. 실망을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기대하고 우리 다 질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드러낼 거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가 조금도 없어요. 한 줌의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인간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부활케 하시고 영으로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도록 우리 존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어디 가든지 예수만 드러내. 예수만 높여, 예수만 찬양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역사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됐노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냐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바울의 생각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그를 괴롭혔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막 내가 나중에 성경 읽다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당 하나를 지어서 당 민주당이 아니고 국힘당이 아니고 바죽당. 이 사람들이요 40명이 몇 명이 40명이 당을 지어요. 당을 만들어 조직을 해. 그리고 금식을 들어가. 금식에.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놀라지도 않네요. 바울을 꼭 죽여서 없애버려야 유대교가 살아나고 자기들의 사명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적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되는 사회, 이만큼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좌우로 날라졌어요. 상대는 무조건 악이야. 제거돼야 할 악.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게 국민의식 사고 고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무슨 당? 바죽당. 내가 지어본 이름이야. 그렇게 바울이 시달려요.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적들, 왼수들. 그러나 신기합니다. 아무리 바울을 거꾸로 뜨리려고 해도 이 사도 바울은 7.8기가 아니에요. 10.11기. 오뚜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가 계셔. 그래서 오늘 본문
본문 8절부터 보면 막 우겼어요. 막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막 몇 겹으로 성을 둘러싸잖아요. 근데 엘리사 놀래요, 안 놀래요? 털끝만큼도 안 놀래. 막 게하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우리 이 작은 성을 저 아람 군대가 막 몇 겹으로 둘러싸서 선생님을 체포로 왔노라고, 다 죽게 되노라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고. 허허라고 웃어요. 허허,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 당시 아람 군대는 뭐 좋기 수십만이에요. 엘리사는 아무도 그때 게하시라는 사원한 사람 데리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걸 보여주십시오. 쫙 게하시가 딱 하늘을 바라봤더니 도단성 전체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한 걸 보여주세요. 아무리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존재가 예수를 보배로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 이후의 말씀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답답한 일들을 다 함께 선이 되게 하세요. 깜깜하고 앞길이 전혀 안 보이고 요셉처럼 막 애굽에서 하나 풀어놓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고 두 가지 문제 풀어놓으니까 또 다섯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첩첩산중 문제들.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함께 선을 이루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요셉으로 총리가 되도록 지름길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 과정들이. 여러분, 답답한 일 있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답답한 일을 통해서 더 빨리 복된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옳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한 가지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해.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어. 가치란 건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존재의 가치 모습이에요. 나도 그래요. 나도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추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고 무력한 자인가를 수없이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배 주셨어요. 보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보배로 와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질그릇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디 가서 자기 이름 드러내면서 나 바울 이런 사람이요, 나 베드로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주 예수께서 너를 낳게 하신 자기 안에 예수가 자기를 통해 나타나도록 역사해요.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안에 보화가 빛을 발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가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를 담았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한 주의 자녀들임을 믿으십시오.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그 역사에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도 굳굳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자리에 부르셔서 서게 하셨어요.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지를 것 같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 안에 영접해드린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찬란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 아멘 아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 질것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치도 없고 깨지기 쉽고 쓸모도 없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나를 아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과 통행하며 살도록,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를 다하면 질그릇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보배를 빛내리라 결단하며 결단하는 우리 행복 가족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크게 창성하게 부여롭게 위대하게 찬란하게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상재 집사님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따로 성별에 올립니다. 이 11조를 귀히 여기소서. 10분의 1을 소득의 11조를 드려 당신만이 나의 주임을, 내 가정의 주요, 내 나 존재의 주임을 고백하는 귀한 아들 사랑하소서. 주의 손을 붙잡히 힘있게 크게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박미동 귀한 11조 봉헌에 올립니다. 이 아들을 높이 쓰시려고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사오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귀한 성도들 함께 정성을 다한 모아 이 시간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경순 권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리면 노정을 힘있게 붙드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박은희, 임재현 복된 새 가정 하나님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크게 아름답게 역사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광서, 홍윤희 권사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힘있게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 저희 눈물, 저희 땀 흘림 알날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시고 갚으시고 채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김승희 귀한 여종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당신의 선한 도구로 평생 사용하시고 방만한 모든 문제들도 힘내게 선이 되며 아름답게 풀려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김진구 강기수 집사님 가정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사 영광의 도구로 주 앞에 나타나게 부정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드리는 귀한 감사의 무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이 뜻, 이 기도 정성 다 주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상과 은혜로 귀한 아들이 갚으시고 그 가정 위에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우리를 늘 부유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창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무궁하신 은총이 모인 무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산업들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